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순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건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분명히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한순간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가능하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참 이 명령들을 순종한다는 것,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즉 앞에 38절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너희 모든 것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100번 양보를 해서 원수들과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심지어 그들이 요구할 때 그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분명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새로운 명령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이 멍에들을 메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보다 성도들에게 더 무겁고 또 더 큰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38절에서 42절의 이 보복에 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8절의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묶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주님은 이 두 말씀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8절에서 42절의 이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대상이 너, 곧 그 당사자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그 대상이 너희, 즉 복수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뭐 너나 너희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보복에 관한 말씀은 그 내용이 그러하듯이 모두 개인에게 압박이 들어올 때에 성도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원수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곧 언약 공동체를 해하고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개인 성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앞서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옛 계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약의 율법이라 여기면서 지키는 이 계명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끼워 맞춰서 새롭게 만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구약 전반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언약 백성들 혹은 약속의 땅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심판하거나 또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것은 원수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옛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들은 대적하라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이해에서 온 오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웃을 옆집에 사는 사람 또는 직장 동료, 같은 국민을 해석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이웃은 신불신 간의 이웃 사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야훼 율법에 진정으로 복종하는 자들, 그들이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 몸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안의 언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 혹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정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린하고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는 바로 이 원수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이 이런 언약 역사를 근거로 이웃은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치는 이방인들은 다 원수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잘 아는 선민사상이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에 얽매여서 당연히 이방인들은 다 원수로 보고 구약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민족 사랑으로 전락시키고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에 대한 언약의 가르침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적용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으로 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언약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거나 또 뛰어나거나 더 선하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이 아주 영성하고 보잘것을 얻을 때 그 언약을 따라 건념하심을 통해서 오직 은혜와 표적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키고 왜곡함으로써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 백성들을 공격했고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 곧 언약의 원수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원리를 폐기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이웃사랑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타파하고 언약 정치를 바로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모인 새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언약 공동체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언약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도로 부르시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너희는 그들을 언약 안으로 초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헌법은 우리 교회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또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교회 안에 악한 무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곧 언약 밖의 백성들까지도 그들에게 선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는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또 사랑으로 대적들의 미움을 제압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38절 이하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이고 능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의 선포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며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원수된 자들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친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당신의 대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친히 당신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평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적인 그 삶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서 통치권을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대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존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원수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의로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도 결코 이 불의한 자들 또 이 악인에게 의의 요구와 심판의 판결은 완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그들의 죄를 용납하거나 또 그들의 불법한 것을 타협하거나 그들의 불의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와 불의와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원수들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속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히 내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며, 그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면 그의 백성 되어진, 또 그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수행해야 될 모든 사랑과 기도가 이방인들보다, 세리보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의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단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를 크게 칭찬하시며 또 풍성함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수를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 47절에서 우리의 이웃 사랑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자들만 무난한다면 이는 세리와 이방인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새언약 백성의 사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세리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가장 말단에 관료적으로 있던 세리들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방인들도 서로를 헐뜯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냥 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우애를 베푸는 것, 그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원수나 이웃에 대하여서 이들보다 못한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회 안의 사람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였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마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형제와 이웃에게, 원수에게 그 사랑과 또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이 이전의 삶들보다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원수들의 공격에도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건 불신자들, 선한 불신자들도 하는 삶입니다. 만약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너희에게는 결단코 아무 상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수행해야 될 사랑과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세리보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상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내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니 목사님, 불완전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이 온전하라는 명령은 주님 당신이 친히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이기에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너희입니다. 곧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들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게, 또 원수들에게까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들에게 공의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형제와 너희 이웃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온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구원은 다른 백성은,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말든지 나 혼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식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온 교회가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하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자세, 본능적을 충동을 억제하며 복수심을 포기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현실성 없는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그런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몸소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면, 그들의 안위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능히 이기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상 이 모든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이 사랑, 이것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데 나타날 것이고, 주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 법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며 삶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의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주께서 그 백성에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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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떡을 떼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신령한